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수혜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57장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시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9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9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또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멸시를 만드셨으며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아멘. 이제 빌닷의 이야기를 들은 욥이 이제 드디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이야기에 대한 어떤 대답과 같은 형식이죠.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이건 질문이 아니죠. 네, 저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봅니다.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을까? 의롭지 않다라는 것은 죄인이다라는 의미겠지요. 그러니까 당신은 의롭습니까? 아니면 죄인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자신할 수 없어요. 특히나 하나님 앞에서라면. 그렇지만 반대로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언짢아집니다. 발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뭔가 죄를 짓거나 어떤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사람이 부를까? 왜 내가 죄인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런 생각은 죄에 대해서 잘못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라는 의미를 오해했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이런 경우는 이제 죄를 어떤 도덕적인 나쁜 행위에 국한시켜서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을 어기거나 어떤 도덕적인 나쁜 행위를 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삶을 돌아보면서 특별히 도덕적으로 혹은 내가 법을 어겨가면서 이루지 않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라고 느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때 청소년 집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설교가 시작되면서 강사 목사님이 맨 먼저 청소년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자,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봅시다. 그때에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번쩍 손을 들었습니다. 그때 손을 든 사람이 한 그 많은 그 청소년들 중에 한 네다섯 명 정도 그 정도가 이렇게 손을 들었어요. 당신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동선을 살펴보면 교회, 학교, 집, 교회, 학교, 집 이게 제 학창 시절의 동선이었습니다. 교회, 학교, 집, 교회, 학교, 집. 특별히 남에게 뭐 해코지하거나 나쁜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열심히 뭐 신앙 생활에만 열심을 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애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의인입니다라고 했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제 생각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인으로서 인간은 결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선한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나 혹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철저히 이기적이고 또 악합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마음의 어떤 계획들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의인이 없다라는 말은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그 말이 또 성경에 나오네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다라는 정리를 성경은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죄인이다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거죠. 결코 인간은 스스로 의로울 수 없지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니까 의인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또한 아니기도 합니다. 좀 헷갈리죠. 뭐라고 어디에 손을 들어야 될까? 의인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라면 나는 의인이죠. 또 한편으로는 나는 한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을 가진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은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왜요? 믿음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면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 어쩔 수 없이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이 자신의 의로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욥이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그 처음 1절, 2절에 던졌던 말씀처럼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느냐, 의롭지 못하다. 나 역시 그 인생에 포함된 나 역시 의롭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욥이 4절에 가서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한 자가 누구니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모두가 동의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지혜롭고 힘이 강하신 분이십니다. 어느 누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거스르고 스스로 완악하여져서 교만하여져서 막 행동함으로 그의 삶이 잘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욥의 상황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욥의 상황에서 어찌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는 지금 극심한 고난과 그 고난으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강하시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 받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 쉬운 일이겠습니까? 고통 속에 있는데, 고난 가운데 있는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욥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강하심, 즉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쭉쭉쭉쭉쭉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것들이 조화를 이루며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것이 잘 운행되어지는 것, 다스려지고 있는 것들,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10절에 보면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위엄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때에 우리의 위치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에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우리가 어디 위치에 서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여기의 말씀처럼 욥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전능하신, 지혜로우신 그 능력의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 설 수 있을까요?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냥 서 있는 것이죠. 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뛰어나며 그의 지혜가 출중하고 능력이 많다 하여 하나님과 혹은 하나님보다 앞서서도 안 되며 앞설 수도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의 지혜로 어떤 삶에 일어나는 일들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 이치들을 다 알고 계십니까? 내 삶에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 안에 일어날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아니면은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뿐입니다. 그러나 무작정 믿기만 하는 것이 대수는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설령 이렇게 신앙생활,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들을 그냥 맹목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것,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또 그 마음을 알 때에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신구약의 말씀을 다 알고 이해하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저 역시도 성경 어디를 들어놓고 이거 하고 하면 저 잘 모르는 부분들 참 많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어떤 부분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는 부분들이 있어요. 다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믿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알고 깨닫게 되었을 때 갖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또 그 깨달았던 말씀, 알게 되어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더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이것은 자신의 상황인 것 같아요. 욥의 자신의 처지,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빼앗아 가시면 누가 그것을 안 돼요 하고 그냥 움켜잡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또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을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일 중에는 참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따진들 그것은 신앙의 어리석은 태도인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이것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간구하는 것이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해되지 않지만 그저 따르겠습니다. 순종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따르고 믿으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이해되어지지 않은 것들이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그냥 맹목적으로 덮어놓고 믿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느끼고 깨달을 때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갈 때에 우리는 더 믿음 안에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삶을 통해서 무엇을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뢰와 확신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또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고 또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구하며 살게 하시고 또 이해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상봉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이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교회를 생각하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빚대자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또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서서 또 이 시간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합니다.